형각이라는 미국인 승려가 있습니다. 그가 약 25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선불교, 이 선불교를 외국에 앞장서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한국의 불교, 선불교가 서구 사회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 27일 자기는 이제 한국을 떠나겠다, 그렇게 천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유는 그렇습니다. 선불교를 돈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기복종교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를, 한국의 선불교를 전 세계에 전파했던 그 자리, 누구나 자기의 본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열린 그 자리를 그냥 기복종교로 항복시켰다. 왜냐하면 기복은 돈이기 때문이다. 참 슬픈 일이다. 이 기사를 읽는데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전태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기쁘다. 그 사람이 떠나서 기쁘다. 또 하나는 참 우리 한국인에 대한 이 심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인은 모든 종교를 기복 종교로 바꿔버린답니다. 그 종교가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상관없습니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 종교가 결국 한국에서는 다 기복 종교, 기복 신앙으로 바뀐답니다. 그 기복이란 게 뭡니까? 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좀 정직하게 이렇게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복, 큰 복을 줬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 거와 아울러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2절을 봅시다. 2절은 2절과 3절 상반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여러분 봅시다. 엄청난 큰 복을 줬잖아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로 인해서 너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룬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된다.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 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3절 하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 사명을 따라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 준 게 뭐냐면, 너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좋아하고 닮고 싶지만 정말 우리들의 근저에, 마음 근저에 정말 왜 좋아하는가? 복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아브라함을 본받게 하신 이유는 복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복과 사명의 관계를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없는 복은 기복신앙이다. 사명이 없는 복이라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과 사명을 주셨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라는 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게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사명, 그것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민족을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예수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우리가 열매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받으려면 뭐요? 우리 또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자문자답해 봅시다. 복과 사명, 우리는 이 두 개를 추구할 때 우리가 쏟는 에너지, 복과 사명에 몇 대 몇으로 쏟습니까? 퍼센테이지로 환원한다면 여러분 몇 프로를 복을 추구하는데, 몇 프로를 사명을 추구하는 데 쓰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명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복보다는 사명을 앞장세워 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이 다 사는데 힘이 듭니다. 모든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형각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한국 선불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정말 한국 불교가 이 사람한테 표창장 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이 선불교가, 이 대한민국의 불교가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바꾸니까 떠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 없는 복만을 추구하고 우리 인생에 사는 일에 몰두하고 우리들의 모든 에너지를 쓴다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가 떠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읽습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주님이 그 교회에 당신의 역사를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점검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 최대의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인생 최대의 사건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 인생에서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발견한 사건이다. 자기가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일, 반드시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일, 그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사람은 이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추구하며 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생에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대부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이 복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겁니다. 오, 아들이 출세했네요, 복 받았네요, 그렇게 좋은 직장을 얻었네요, 그렇게 좋은 결혼을 했네요, 아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바로 사명에 둡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이 기록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충실히 이루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육신의 부모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사명이 뭔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자신이 이루어야 될 일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사명대로 살도록 해준 사람이 부모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지만 아울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항존직 피택 선거를 합니다. 다들 마음이 아마 분주하고 또 후보자들은 들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받고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명자들을 기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받아 여러분의 인생을 사명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항존직이 몇 명 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받고 믿고 따라가며 사명을 이루는 한 사람이라도 나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민족의 숫자가 나옵니다. 한 민족, 두 민족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여러분, 땅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려면 최소한 한 민족당 한 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오직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 복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신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나 가능하지 제가 무슨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보잘것없다, 자기는 그런 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평범 그 자체입니다. 그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뭐 소문난 갑부도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의 직업 또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에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다 결혼해서 자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브라함에겐 또 나름대로의 불행도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또 우리가 볼 때 불행한 사람, 왜 하나님은 그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불렀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려면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아니에요 라고 그런 반문을 할까봐 하나님이 저희와 별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의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른다면 누굴까요?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고 가슴을 딱 치면서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라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복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신다면 누굴까요? 바로 나. 그렇게 대답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삭 하나 놓고 그냥 갔어요. 뭐 땅의 모든 민족을 복준 일 뭐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과중한 일을, 어떤 민족을 복되게 하는 과중한 일을 딱 프로젝트를 놔두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바로 납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여러분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에서 한 나라 안에서 노예로 산 민족을, 그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곳에 나라를 세운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일입니다. 이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부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인구를 추산할 때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합니다. 10만 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 그들을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부를 가진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또 다른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땅에 나라를 세우는 일, 그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습니까? 80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가 젊었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열정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처가살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처가살이.
처갓집에서 양을 치고 가축을 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는 사람이에요. 갈 날이, 이 땅을 떠날 날이 내일 모레예요. 열정은 다 식었어요. 재산도 없어요. 비참한 처가살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 이집트에 신음하는 너의 민족을 돌아보고 구원해라.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왜 못해? 난 능력이 안 됩니다. 너희 능력이 안 되는 게 뭐야? 말하는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만 뭐 잊어버렸습니까? 젊음도 잊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뽑을 때 가장 후보자가 있다면 가장 꼴찌에 있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렀어요. 왜 그런 모세를 불렀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이한 줄 믿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그 사명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 사명 내 사명으로 취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세를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왜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도 여전히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죽기 전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그 사명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출난, 걸출한 인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르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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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항전직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여러분 일생 동안 이루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을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아멘으로 하였지만 들어보니 그 대답에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 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아, 이 시간은 그냥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옆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요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주구장창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을 쫓아 일할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렀고 평범한 사람을 불렀고, 그러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12장 3절인데 우리가 한번 12장 3절을 저를 따라 합니다. 하반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구조를 보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주체가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 너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 너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너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통로인 겁니다. 통로. 하나님이 여러 땅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통로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라 할 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제자를 삼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 따라 살도록 만드는, 제자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CEO가 예수님 제자 뽑을 때 일어날 가능성을 한번 설정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 삼고 제자 삼기 위해서 12명을 뽑아야 되겠다. 이력서 보내라. 다 이력서 보냈습니다. 베드로도 보내고 가룟 유다도 보내고,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힐 수 있는 사람 12명 중에 그래도 가능성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뽑힐 수 있는 그런 스펙이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 괴를 맡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지적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또 하나는 지적 능력이 돼도 살아온 과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범죄자요. 응?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12명 중에 11명이고 안 한 사람은, 제 길로 간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모집 광고를 내고 서류를 냈을 때, 이력서를 낼 때 받아보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용기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신의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는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할 일이 하나 있다 이거요.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열 땅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거나 스펙이 세상 말로 빵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이 아무리 크고 막중한 일이라도 이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구원 사역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1761년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입니다. 그는 공부를 다 마칠 수 없어서 14살 때 구두수선 견습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로가에서 그 구두를 닦아주고 고쳐주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는 세계의 지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저 세계 만방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그 일을 자신 사명으로 삼고 지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의 자리나 어떤 모임 자리에 가면 나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그 선교의 일을 하겠다. 그럴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느냐? 알죠. 그가 얼마나 가난한 집 출신이고 그의 학력이 미천하고 그의 직업 모든 걸 봐서 그 자기들이 그 속한 목회자 사회에서 정말 가장 볼품없는 목회자였던 거죠. 그러나 그가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하다가 당시의 영국의 식민지, 당시 세상에서 영국에서 가장 적대감이 강했던 인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는 그곳 선교사로 가서 인도의 교육과 문화와 법과 그리고 과학과 이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하며 그가 따라갔던 전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목회자 사회에서도 되게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겼는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사람들 보기에 도저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자기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받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좌우명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벽에 써놓고 항상 외쳤다고 합니다. 그의 좌우명, 그가 외쳤던 이야기를 우리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당시에 더 좋은 가문과 더 많은 재산과 더 높은 학력을,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목회자가 있었을지라도 그가 평범 이하의 가장 낮은 급의 목회자이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 사명으로 삼고 이 사명을 하는 일 속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기에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가 있고 사명이 없는 교회가 있고, 성도도 두 부류 성도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성도가 있고 사명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들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출세하는 일, 그것을 위해 삽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삶에 세상적인 복의 요소들이 어찌하든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내 사명인 줄 믿고 직업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직업을 갖고 그 사명을 이루기에 온 힘을 다해 쫓아갑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항존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항존직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제자 삼는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믿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한 가지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고 따라오는 사람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문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사명, 내 사명으로 삼고 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